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사람으로 오늘도 밝고 환하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창의적인 사람으로 의미 있는 도전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저희 영혼에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가득 부어주셔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날마다 역사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으로 각 가정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차분히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품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마다 기쁨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차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북돋아 주시고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정 주셔서 오늘도 쓰임받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셔서 가정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각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각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의 주시는 그 기쁨과 긍휼이 일마다 때마다 계속 있게 해주셔서 손대고 계획하는 모든 역할들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마음의 보람과 긍지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일,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씩 인도함 받아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직장, 사업처, 가게,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올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일터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힘을 주시고 열정 주시고 큰 꿈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 다녀오시도록 모든 건강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서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리고 마음껏 칭찬하는 넉넉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한날을 생활할 때에 영육 간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 이름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 있었던 겁니다.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성품들, 생각들, 그리고 건강한 행동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붙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과 친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좋은 분이 나오냐. 그분이 정말 선한 분이고 모범적인 분이고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냐. 이렇게 처음에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매우 작은 볼품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명한 사람, 존경할 만한 인물 또는 사람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그냥 시골 작은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빈민촌 내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개천도 안 됐던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배경이나 조건을 보면서 거기에서는 좋은 분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예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나다나엘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를 이전에 보시고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겉과 속이 한결같다, 일관성이 있다, 순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무화과. 그런데 실제로 무화과는 꽃이 있습니다. 열매 안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꽃이 피고 지면서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무화과 안에 꽃이 들어가서 그냥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꽃이 없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무화과 안에 있는 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평소 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 어떤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고 정돈하는 모습을, 그 속내를 이미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계속 눈여겨보신 겁니다. 어떤 그의 겉으로의 모습, 배경이 아니라 저 친구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그 속내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면서 이 친구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순전하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말만 하나님을 믿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매우 부적절한 유대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은 말만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할례받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면 안 되고 이면적, 속 사람이 진짜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다나엘이 참 훌륭한 인물이다, 제자로서 얼마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다나엘을 받아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이 폐위가 된 후에 후임자, 후계자의 왕을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들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확인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특정한 아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들 가운데 있다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직접 확인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6절에 의하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왕이구나.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엘리압의 겉모습이 매우 준수했고 왕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있는, 위용이 있는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여기서 용모와 신장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용모, 자신의 내면을 잊은 채 겉으로 외형적인 모습만 가꾸고 신경 쓰는 태도. 또 보다는 속마음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서 평가하려는 행동. 이것이 용모와 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절대 외적인 겉모습을 보면서 왕을 세우려고 판단하지 마라. 내가 겉모습을 보고서 내 영광을 받을 만한 왕을 세우는 것은 아니란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왕 사울을 보지 않았느냐? 사울도 준수하고 굉장히 멋진,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의 속마음은 나를 경외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을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의미 없다.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런 것은 다 외면해도 된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표현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속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얼굴에 풍채가 좀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밝고 기쁘고 화나면 얼굴도 풍채도 당연히 환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 이건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부다. 이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기준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먼저 보시고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많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외모는 원래 뜻이 육체의 눈입니다. 중심은 심장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본다. 영혼을 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분명히 다르다. 인간은 겉모습만 보고 조건만 보고 배경만 보고 다 괜찮다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지만 그 전에 그의 중심, 그의 심장, 그의 영혼을 보시고 먼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영혼, 마음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상, 내가 속한 일상, 개인적인 만남, 가정, 일터, 특별히 아무도 안 볼 때의 내 모습, 내가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정성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남이 나를 안 볼 때 나 스스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안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생활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남이 나를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내 영혼과 삶과 생각과 마음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을 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어떤 영혼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과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 중심이, 저희 영혼이,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